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여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서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도를 따라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와 공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의와 공도라고 하는 것은 이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사는 삶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공의는 사회 정의를 말합니다.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결핍한 사람들을 돌아봄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만한 사회로 만드는 일을 위하여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의는 공명정대하고 그리고 공평무사하게 법의 집행이 이루어져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될 때에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공의와 정의에 따라 삶으로 인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의와 공도의 삶은 후손들에게는 좋은 본이 되어지고,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낮에 생명부지에 나그네가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달려나가서 그들에게 쉬어가기를 간청을 했습니다. 떡과 세상급의 송아지 요리 그리고 여러 음식들을 풍성하게 준비하여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에는 종처럼 옆에 서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를 천국 잔치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천국 잔치를 준비를 하시고 오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에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정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낯선 나그네를 반대하는 아브라함을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아우성을 내가 차마 들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들이 너무나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심판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하여서 중보적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는 일을, 멸망에서 건지는 일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첫째로 영혼을 사랑하는 중보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올라온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동거하기에는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어느 곳을 선택을 할지 택할지 우선권을 주었을 때에 롯은 소돔을 택하여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 소돔 땅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넉넉하고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땅과 같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하지만 실상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엄청난 죄를 지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죄는 점점 더 쌓여만 갔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보기에는 좋아 보였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죄악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실상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기에 좋았어 그것을 택하였다면 나중에 후회할 그런 일들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실상이 어떠한가 속이 어떠한가 정말 그 내면을 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소식을 접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비록 그 땅의 죄악이 엄청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 아무리 그들이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멸망하기보다 회개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위하여서 그 땅의 죄악상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죠. 에스겔 2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나가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땅을 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사람을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제가 이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 무너진 데를 나가서서 멸하지 못하게 할 그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지.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45명, 의인 45명이 있다면 하나님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나님 40명이 있다면,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10명이 있다면 무려 하나님 앞에서 6번이나 조건을 갖고 가면서 간청을 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가
롯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돔 땅을 얼마나 정말 그 소돔 땅의 구원을 위하여서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건지기 위하여서 예를 쓰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한 번 부탁하는 것도 실제로는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누군가에게 부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잘 안 하죠, 사람들. 그런데 무려 6번이나 조건을 바꾸어 가면서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어떻게 6번이나 조건을 바꾸어 가면서 그렇게 반복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롯을 건지며 소돔을 건지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얼마나 그 땅의 영혼을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자녀들의 불신앙을 보면서 부모의 불신앙을 보면서 형제자매들과 이웃의 불신앙을 보면서 무덤덤한 마음으로 지낸다라고 하는 것, 이건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픈 마음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 때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한 부분 내가 기도해봤는데 기도 안 한 것도 아니고 기도했지만 별 일도 일어나지도 않고 통하지도 않더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앞에 바로 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우리가 주일부터 해서 이제 새로운 주간이 시작되니까 지난 주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지난 주간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 대통령 탄핵을 시도를 하고 노동치는 정치 상황을 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이런 엄청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가?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만한 그런 때인가? 전혀 그런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어둠의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러분들 교회가 깨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영적인 나태함과 안일함에 빠져있고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 알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모든 책임을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비난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런 배후의 역사는 어두움의 영과의 영적 싸움에서는 교회가 앞장서서 감당해야 되고 교회가 그들을 위하여 더 정치 상황을 생각하면서 세움받은 그런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더 기도해야 할 때인데 기도해도 별로 소용이 없더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우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것처럼 기도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쉬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주중대사를 최장기
6년반이나 지낸 분이 계십니다. 김하중 장로님이시죠. 그분 통일부 장관도 지내셨고, 그리고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도 역임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그를 음해하고 공격하려고 하면 작정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참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그런 방법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몇 달이 지나서 그 음해하는 사람이 음해를 거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자기 편이 되어서 자기를 돕는 동력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더라. 그분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분은 중국 대사로 역임을 하면 중국의 미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26명을 정해놓고 10년 이상 축복하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했는데 그들이 대부분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다. 그런 간증도 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축복하고 화평하고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에 축복이 흘러갑니다. 불화와 다툼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소돔이 멸망당하는 것은 그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결사적인 중보기도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의 뒤안길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 10명 그 땅에서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온 구원의 기회는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그곳에 살고 있는 롯마저도 악에 물들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두 천사를 끌어내려고 하였을 때에 롯이 그들을 말렸습니다. 말렸을 때에 소돔 사람들의 반응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이 롯의 충고를 받아들이기는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이자가 들어와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그를 모욕하고 무시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자가 들어와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한다. 모욕하면서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소돔의 멸망 소식을 접한 롯의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롯의 처는 멸망당하는 이 소돔성을 뒤를 돌아보다가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자, 온전하게 행하는 자, 한 사람도 그 땅에서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10명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소돔성보다 훨씬 큰 예루살렘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을 찾으면 내가 용서하리라. 어떤 사람입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 한 사람. 그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쾌락을 사랑합니다. 지금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합니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하여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2절 4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증하며 정이 없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절제가 없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며 싸납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않아요. 선한 것 뭐하냐? 선한 거 안 좋아합니다. 선한 것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더 이기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점점 더 사치와 쾌락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이 하이엔드입니다. 하이엔드 뭐냐? 초호화성. 집을 지어도 초호화 주택을, 초호화 아파트를 지으면 이게 막 불티가 나는 것이 초호화입니다. 하이엔드. 사람들의 관심은 분위기 좋은 데서 고급 음식 홈나게 즐기는 것입니다. 인생을 호화스럽게 즐기는 것, 이것에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것 별 관심 없습니다. 정의 그거는 뭐 개개나 던져둬라. 내 잘 되면 좋은 것이 내가 돈 잘 벌면 되는 것이고 법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사람 하나님 찾고 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의인 한 사람 여러분들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고 그 모습을 마음에 품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날마다 세워져가는 그것이 중요한 때라고 하는 생각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을 힘써 배우고 그리고 자기의 의, 자기의 자랑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자기 자랑이 얼마나 빠지는지, 자기 의가 얼마나 참 그거를 드러내려고 하는지 말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의에 빠져서 무익한 변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하는 것이 무슨 그런 것 입증하는 것이 무슨 위익이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누가 한 사람이라도 살아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신하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가문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에 대하여서 가짜 족보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족보. 그래서 이제 그런 가짜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 모세, 아론의 족보, 제사장 계열, 선지자 계열 이런 가짜 족보를 만드는 이유가 내가 그 족보에 속한 사람이다. 그 족보에 내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어서 가짜 족보로 그것을 입증하여서 그래서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가짜 족보에도 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상대적으로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자랑하고 그러면서 연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짓밟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갈등하고 분열되고 이런 일들을 누가 기뻐합니까? 사탄이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불어넣어서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서로 갈등하고 다투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모든 것 자기 공로인 것처럼 떠벌리는 것, 자랑하는 것 이런 것 교만한 마음이죠. 교만한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만에서 시기와 질투가 생깁니다. C.S. 루이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는 벽에 물린 자국과 같다. 과연 모든 죄의 뿌리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화와 족보를 자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헛된 일입니다. 바울은 그 족보가 당신들의 족보가 어디에 연결되어져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여러 파들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각각의 특징들이 있겠죠. 드러낼 만한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는 다 무익한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죠. 고린도서 3장 6절로 7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물 주는 일을 자랑하고 그리고 심는 일을 자랑하고 하지만 그 자랑하는 일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은혜를 자랑하고 서로를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좌우로 갈라져서 극심한 대립과 분쟁이 너무 장기간 계속되는 가운데에 너무 심할 그런 정도로 많은 분쟁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를 세우시는 분은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여러분들 이 편이나 저 편이나 그것에 목숨 걸 일 없습니다. 걸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고 내가 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헛된 망상입니다. 다 같은 죄인들이고 내가 하나 누가 하나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뭐 해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나라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노여워하는 마음 갖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런 것을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표시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런 것들을 쏟아낼 때에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황폐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헌신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 어지러운 세파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 극심한 대립과 갈등 상황 속에서도 오직 위에 계신 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자 하는 그 사람 하나님 찾으십니다. 12월 마지막 남은 3주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서 기도와 예배의 삶에 몰두하시는 여러분들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그것에 의해서 모든 삶이 좌우당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몰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부르겠습니다. 456장입니다.